호세아 2장 14절에서 3장 5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다 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오늘 이 말씀은 끝에까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왕왕왕왕 이런 소리로 들립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깊은 뜻이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 그 말씀입니다. 어, 그렇더라도 어제는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섬겼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를 받아주긴 하지만 이 바알을 섬긴 날수대로 내가 징벌하리라, 벌을 주리라. 자세히 따져보면 벌도 아니에요. 벌도 아닌데 이 바알을 섬기는 동안 괴로웠던 게 그게 벌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벌을 줄까 하고 벌을 기다리는데 안 줍니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안 주는데 나중에 보니까 바알을 섬기면서 애가 탔던 게 그게 벌이라는 거. 남편을 막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지옥이라는 거. 그게 벌이라는 거. 뭐 다른 남자가 더 좋다 이럴 때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 막 마음이 불안하고 자세히 알아보면 또 암이 걸렸을지도 몰라요. 하여튼 그런데 좋아하고 기뻐하고 이러면은 아픈 데도 없어지고 뭐 그냥 놔버리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그래 해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어제 했어요. 그리고 그러므로 보라, 내가 오늘 말은 잘 들어야 돼요. 막 꼬치꼬치 따져도 안 되는 말이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대충 들으면 이게 막 흐름을 놓쳐버리니까 잘 들어야 돼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러므로 뭡니까? 너희들이 지금 바알을 섬긴 만큼 벌을 주리라 이래 놓고는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 내가 그를 타일러 이 말은 그 집 나간 엄난한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친하게 좋은 말로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 말은 좋은 말로 이야기해서 타일러서 이런 말입니다. 이게 말로 위로하는 거하고 타일러는 거하고 따로 떨어져 있어 그렇지 좋은 말로 타일러서 위로하고 이런 말입니다. 근데 어디서 그런다고요? 거친 들로 데리고 간다. 사실 이게 거친 들은 출애굽한 사람들의 40년 광야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읽어보면 그런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광야 40년으로 되돌아가냐? 그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입니다. 지금 와가지고는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바알만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던 그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려고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좋은 말로 얘기를 하는 거죠. 생각이 났을까요? 15절 읽어봅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뭐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라, 또 낳아라, 그리고 또 뭐 아버지라 그래라, 또 긍휼을 베푼다 그래라. 이 복잡한 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되지. 이 일정하게 그냥 아내의 관계로만 이렇게 들으면 잘 안 됩니다. 거기서 비로소 이러면 거기가 어디입니까? 광야잖아요. 비로소 이 말은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이 말은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고 가나안 땅, 그 광야 40년 동안 살았는데 이제 다시 거기서 이제 다시 비로소 그 포도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광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는 거. 다시 말해서 그 앞에 그 약속했는 거 다 지워버리고 다시 약속하자는 거예요. 다시 약속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호세아서만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꽤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것 다 네가
내가 약속했는 거 다 취소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얘기하자. 이 얘기인데 거기서 비로소 다시 한번 포도원을 주고 시작을 하는데 아골 골짜기가 나옵니다. 아골 골짜기는 무슨 골짜기? 아간의 골짜기. 아간의 골짜기는 뭐예요? 아간이 최초로 여리고성을 정복하잖아요.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첫 번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남자고 여자고 어린이고 노인이고 쓰던 물건이고 짐승이고 다 없애라. 절대로 챙겨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다 그랬는 줄 알았죠. 그런데 아이성을 딱 점령해 보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아이성은 별로 크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성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작아요. 그래서 실패하고 나서 막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은 나한테 죄를 졌고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기도를 해보니까 우리 중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다 죄를 졌죠. 그런데 제비뽑기를 해서 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거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대표성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하나가 죄를 지어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죽이면 다른 사람들은 다 깨끗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걸렸어요? 아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이러니까 감췄다고 하면서 장막에서 그 외투 한 벌 하고 이거를 끄집어내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골짜기로 가가지고 돌로 쳐서 죽였는데 그게 아골 골짜기. 그러니까 엄청 힘든 골짜기죠. 그게 다시 말해서 바닥이에요, 바닥. 이제 죽어야 될 우리들이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리니 이 말입니다. 우리가 소망이라는 말은 계속 묵상해서 알지만 언제 소망이 생겨요? 바닥에 가 있을 때. 어, 바닥에 가 있을 때. 제가 오늘 나락이라는 말을 썼는데 잘 안 쓰는 성경에서는 거의 안 쓰는 말을 한번 썼어요. 나락이라고 하는 건 아주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때 소망이 생기는 거지. 그게 그게 이제 끝난 거 아이가? 끝난 게 아니고 그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잘 살면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잘 살았으니까 끝난 게 아니냐? 잘 살았을 때 끝난 게 아니고 이젠 그때부터는 절망만 남아 있어요. 계속 힘든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거 좋아하지 말고 잘 사는 거 좋아하지 말고 바닥에 붙어 있을 때 우리는 그래도 소망이 있지 않느냐? 딴 사람은 없어도 우리는 있다. 이제 그게 중요한 겁니다. 뭐 그래요. 하여튼 뭐 저는 막 이 얘기 많이 하고 싶지만 듣기 싫은 얘기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어쨌든 아골 골짜기로 소망문을 삼아 주리니 너희들이 지금 바알을 섬기면서 예물을 드리다 안 되니까 최고 귀한 거 드려야지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이러니까 아들까지 막 태워드리는 그런 상황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안 된다. 바닥에 가야 광야에 가서 그때부터 시작해라. 그리고 거기서 비로소 소망의 문을 가지고 삼아서 주는데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 대하기를 이런 말입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뭐 타일 넣을 때는 집 나간 마누라 데리고 와서 타일 넣는 것처럼 얘기하더니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다 갖다 놓고 막 타일 넣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어렸을 때가 딴 게 아니라 출애굽했을 때 올라오던 때입니다. 왜 어렸을 때냐 하면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어버려요.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리고 2세대들이 신명기를 듣습니다. 귀담아 듣습니다. 그게 어렸을 때 듣는 얘기입니다.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 그 신명기 듣던 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때와 같이 하리라.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 이럽니다. 근데 그때 습관적으로 뭔 일이 생기면 오 주여 이랬는데 배부르면 점점 오 주여 이런 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큰 일을 당하고
침체에 빠지면 또 그런 말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런 그렇게 하리라. 그렇게 대하리라. 그 여자가 실패하고 돌아오면 그렇게 된다는데 그건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집 나간 여자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를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설명을 하는데 너무 리얼하죠. 리얼하다는 것은 현실적이다 이 말이죠. 안 그러면 말로 해가지고 말 안 듣습니다. 또 어제 했던 얘기 또 한다. 아이고 잔소리다. 당신은 왜 그렇게 말이 많냐 이러면서 나는 말 안 하는데 이러는데 무섭죠. 16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저는 이걸 읽을 때 막 바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안 떠났다고 그래요. 자기는 뭐 우리 하나님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냐 이런데 하는 짓을 보면 바알 섬기는 강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자꾸 얘기를 하지만 뭐 절에 갔다 오는 거나 교회 갔다 오는 거나 빈손으로 오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교회 갔다 온 거는 성경책을 들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 가가지고 내가 일을 얼마나 했는데 이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절에 가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말씀을 듣고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하나님께 감동하는 마음으로 왔느냐 그 말입니다. 그 얘기는 내일 계속 됩니다. 모레도 계속 되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본 의도는 그겁니다. 내 남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바알 얘기는 안 하겠다. 바알 얘기는 입에도 담지도 않겠다. 내 남편 이야기만 하겠다. 그런 얘기를 썼는데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그날에 네가 나를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바알이라 하지 일컫지 아니하리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입에 담지 않으리라 이런 말입니다. 뭐 앉으면 바알한테 갖다 바쳐야지. 이게 좋은 거면 바알한테 드리면 바알이 복을 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던 것을 싹 없애버리고 안 주면 굶고 주면 먹고 죽이면 죽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집 나간 여인이 다시 돌아와서 남편만 섬길 때 마음을 다잡고 섬길 때 그렇게 말하듯이 그렇게 처음부터 광야 40년 광야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되리라. 그게 그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7절 읽어봅니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네, 설명을 한 거고요. 18절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이 그날이라고 하는 그 처음 출애굽 때부터 참 출애굽 이 사실은 이 그날 말하는 이 그날은 시내산 언약 처음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맹세하던 그날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1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두 번째 언약을 하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두 번째 출애굽 2세대에게 언약 갱신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두 번째 언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시내산 언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남편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다른 신 얘기하지 말고 꼭 하나님만 얘기를 해라. 그렇게 약속하는 게 시내산 언약을 17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18절은 그 언약이 어떤 거냐 하면 짐승들, 동물들하고도 다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동물들도 참 편해요. 요즘은 얼마나 동물들이 사람하고 친한지요. 이 뭐 사자들도 잘 안 물고 또 뭐 심지어는 뭐 곰이나 뭐 이렇게 맹수들도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사람에게 가까이 오고 뭐 고래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뭐 문제가 생기면 사람 가까이 와가지고 구원을 받고 돌아가고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게 평화의 날을
그 동물들에게도 다 언약을 내립니다. 근데 잘 살고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러면 그게 전부 귀찮아요. 우린 비둘기 이러면은 평화를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지면은요, 비둘기가 굉장히 싫어요. 비둘기 똥도 싫고, 비둘기 앉아있는 그 모습도 싫고, 그렇습니다. 근데 마음이 평화가 오게 되면 그 비둘기가 그렇게 멋있어 보여요. 그래서 성령이 내릴 때도 비둘기처럼 오잖아요. 근데 이 짐승들, 하늘의 새들, 이런 것과 다 언약을 맺어서 화평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얘기하는 거 보면 그 우리가 하나님과 그 화해를 하면 온 자연이 화해를 한다. 그래서 남한은 하나님을 믿어서 산이 푸르고 북한은 아직도 민둥산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남북한만 그런 게 아니고 중국은 지금 좀 나아졌습니다. 전에도 중국도 여전했던 그런 그 얘기를 하던 때가 생각이 나는데, 그리 짐승들한테도 잘 살도록 그렇게 평화를 주고, 또 활과 칼을 꺾는다는 것은 전쟁을 없이 한 겁니다. 사실은 지금 몇 년입니까? 70년 넘게 우린 전쟁 없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위험합니다. 70년이나 평화를 지켰으면 이제 조금 싸울 때도 되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어쨌거나 그날에 출애굽 시작할 때는 싸움도 없이 40년을 지내온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광야면 어때요? 광야면 거기서 그냥 편하게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침대 삼아서 그냥 살면 되죠. 그게 샬롬이라는 거죠. 그런 처음 평화를 주겠다. 출애굽 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내산 언약을 말하고 있는 건데 19절 읽어보세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그러니까 시집 가는 거냐, 장가 드는 거냐, 어떤 거냐, 시집 가는 것도 맞고 장가 드는 것도 맞는데 그 사람 입장에 따라서 말이 다르게 할 수 있죠. 근데 내가 내게 장가 들어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장가를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내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나는 삽니다. 그러면 네 죽으면 어떡하냐? 대성통곡을 해도 기독교인이 아니고 뭐 이제 가면 언제 만나나 이런 얘기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지 않기 때문에. 다만 이 땅에서 먼저 가면 잠시 후에 다시 만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삽니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로 장가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의 정의는 미시파트와 째닥하고 은총은 헤세드고, 그 다음에 긍휼은 우리가 읽었는 거 루하마입니다. 루하마. 로루하마 이러면은 긍휼이 없는 거고, 루하마 이러면 긍휼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다. 장가 들었으니까 내 아내가 될 거다. 내가 남편이 될 거다. 남편은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되고 은총과 긍휼로 아내를 대해야 되는 거고, 또 아내는 그렇게 안 대하더라도 그것이 있다고 믿고 그냥 그것만 찾고 참 그렇게 따라야 되죠. 20절 읽어볼까요?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네, 진실한 장가, 진실한 결혼, 그것을 말하는데, 이 알리라는 뭐라고요? 야다. 잠자리를 같이 하는 걸 야다라 하는 거. 장가를 들면 잠자리를 같이 해야지. 니는 딴 남자가 좋으니까 가라 이러고 결혼하는 건 없습니다. 요즘은 뭐 드라마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나는 결혼을 이 사람하고 하고 니하고 사랑하면 안 되겠나 이런데 깜짝 놀라면서 그게 말이 되냐 이랬는데 왜 안 되는데 이러면서 막 대드는데 그걸 안방극장에서 막 방송을 하면 안 되는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었다는 것은 두 사람만 알고 나머지 사람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여호와를 알라 이러면 네가
남편을 알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그 우리나라 말만 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걔가 남자를 알아가지고 이럽니다. 그럼 남자하고 관계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도 그 성경적으로 번역할 때 잘 맞아 떨어지게 만들어져 있어요. 21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그 부부가 되면은 아내는 들어놓아서 말만 하면 됩니다. 그럼 남자가 다 알아서 해요. 근데 아니 결혼을 뭐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내가 돈 벌러 가야 된다 하면서 당신 라면 끓여 먹고 있어 이러면서 값부리고 출근해 버리고 이러면은 부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 또 맞벌이 하는 사람들이 또 되게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지금 성경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뭐 어디 아프다 이러면 약 사다 줘야 되고 뭐 하다 하면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걸 또 너무 악용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네가 말만 하면 내가 응답을 한다. 그런데 여기 이제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내가 했는데 대답을 안 해?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응답하는 게 다르게 응답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때도 있고 즉각 응답을 안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입 떨어지기 무섭게 바로 응답할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네가 입을 여는 순간 응답하는 게 있고 열었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있고 굉장히 오래 뒤에 응답하는 게 있고 또 아닌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응답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그림을 그리면 그냥 스스로 각자가 그려보는 거예요. 22절 읽어봅니다.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그 우리가 볼 때는 먹을 걸 주세요 이랬는데 안 줍니다. 나중에 보니까 가을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주셨네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답하는 게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달라 했는데 안 주는 게 그게 뭐 하나님이냐 이런데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지인이가 그렇게 해. 뭐 달라 하면 막 바로 줘버리고 이런데 그런 거는 없어요. 그 하나님은 순서대로 응답하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에 응답하고 그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이스라엘이 뭐라 했죠? 하나님이 뿌리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딱 보면 이미 기도하기 전에 다 만들어 놨는데 내가 기도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23절 읽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이러니까 야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이 땅에 심겼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삐딱삐딱 하면서 말 안 듣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준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뭐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상처받죠. 상처받지만 또 데리고 가가지고 또 구렁텅이다 처박아 놓으면 또 하나님한테 대들기 때문에 대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뭐 내가 교회 안 나가면 그만이지 뭐 안 나가면 뭐 하나님 좋은 게 있습니까? 이러면서 그렇게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 날짜 수만큼 혼나기만 하죠. 그러니까 그를 이 땅에 심고 이 땅이 뭘까요? 우리는 구약을 많이 읽어봤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말씀의 땅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가나안 땅이 아니라 나중에는 예루살렘이라는 걸 알게 되고 백투 예루살렘 이래서 예루살렘을 자꾸 갈라 하는데 예루살렘을 왜 갈라 하느냐면 거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때 말씀 두루마리는 얼마나 귀했습니까? 이 양피지에다가 써가지고 양가죽을 양피지를 합니다. 양가죽에다 써가지고 보관해 놓는데 몇 년 못 가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읽지도 못합니다. 근데 지금은 종이에 쓰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에다 막 바로 쓰기 때문에 그건 뭐 전 세계적으로 순식간에 흩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땅이라고 하는 그것과 종이하고 비교를 했다가 이제는 지금 그게 아니고 마음에 되는 거예요. 마음 속에 지금 하나님이 심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딴 게 없어요.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을 여기지 못하던 자 루하마 어 르루하마였는데 로루하마였는데 루하마로 루하마로 해주겠다.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 안미 루안미였는데 안미로 해주겠다. 그러면서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뭐라고 너는 내 백성이다 이러면은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주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내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는 주인과 백성, 주인과 하나님 이렇게 입장이 확실하게 된다. 그게 출애굽 해가지고 시내산 약속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게 시내산에서 약속한 겁니다. 그런데 3장 1절에 들어가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느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 저기 시내산 언약을 다시 처음부터 우리 결혼 다시 하자. 지금 네가 결혼이 뭔지 모르고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는데 다시 하자 이래가지고 시내산에서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언약하는데 모압 언약이 제 시내산 언약 말고 제 2세대에게 언약 갱신하는데 그게 신명기 29장 나와 있어요. 29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2세대에게 하는 건데 그 맨 처음에 우리 전에 했던 결혼식 그거 말고 그 외에 다시 하자 그랬는데 그게 3장 1절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버려 버립니까? 다시 또 사랑합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럴지라도 사랑합니다. 그래 사랑하지만 자기 엄마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야, 이 바보 같은 이 멍청아, 세상에 깔린 여자가 전부 여자다. 그 뭐한테 그 매달리나. 이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보고 고멜을 데리고 오라 합니다. 고멜이 지금 다른 남자 품에 있는데 데리고 오라.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엄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호세아가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듣습니다. 그게 호세아서 이야기입니다. 듣고 데리고 옵니다. 2절 읽어봅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냥 데리고 오면 되지. 왜 돈을 줍니까? 우리가 집 나가는 가출한 그 젊은 여자들은 돈 많이 준다 이렇게 가지만 나중에 가보면 빚덩어리 앉아 있어요. 데리고 오려면 돈 갚아야 돼요. 다 그래요, 다. 어떤 경우든지 그래요. 근데 이 사람도 돈 많이 준다, 맛있는 거 준다 이렇게 따라갔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종이 돼서 팔렸는데 아무도 안 사가요. 그런데 돈을 주고 사갑니다. 누가요? 호세아가 고멜을 사가는 거예요. 얼마 주고 샀어요? 은 예. 15개와 은 우리 15개면 우리 한 15세겔인데 2절 읽었죠? 네. 예. 15세겔인데 원래 여자 몸값은 30세겔입니다. 여러 군데 그 얘기가 나오는데 뭐 출애굽기에 나와요. 하여튼 20세에서 60세 사이면 30세겔입니다. 근데 뭐 그거는 정상적이니까 그렇고 한물 간 거는 뭐 반값으로 쳐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 의미로 썼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연구해 보니까 보리 한 호멜 반이 몇 킬로그램? 몇 리터? 340리터. 340리터는 한 드럼쯤 돼요. 한 드럼. 한 드럼쯤 되는데 그게 가격이 약 15세겔이라는 거예요. 15세겔이면 30일 폰값이면 30일이면 얼마예요? 10만 원 잡으면 300만 원이니까 300만 원. 30. 10만 원이면 300만 원. 300만 원. 그 30일 일하면 그죠? 그 정도 한다고. 그래서 합해서 30세겔이다. 뭐 이렇게 이제 메모를 해놓은 데가 있어요. 뭐 그건 그 사람 생각에 그런 거고 제가 볼 때는 별로 쓸모가 없어서 반값 쳐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돈을 주고 사가지고 옵니다. 사가지고 오는데 3절 읽어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게 이제 모압 언약 새로운 언약 갱신입니다. 이제 많은 날 동안 이 말은 영원히 우리 같이 살자. 흰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그렇게 안 되겠지만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우리 같이 살자. 그러면서 다시 이제 성혼 문을 낭독하는 거죠.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라가지 말고 그러면 나도 너를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약 갱신된 겁니다, 이제. 근데 이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4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거를 4절만 읽어가지고는 막 괴롭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사실 왕도 없이 제일 첫 번 왕이 사울 왕이었잖아요. 그 전까지는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날 동안 사사기 동안에는 사사기 지나가지고 이제 사울 왕이 생겼는데 그동안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죠. 근데 이건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왜 없었어요? 주상도 섬기고 에봇도 입고 있었고 드라빔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사실 이스라엘 자손은 압니다. 뭘 알아요? 주상도 필요 없고 에봇도 필요 없고 드라빔도 필요 없다는 거. 사실 제사도 필요 없고 지도자도 필요 없다는 걸 압니다. 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희한한 사람이 하나 딱 나타나는데 그게 다윗입니다. 5절 읽어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같이 읽어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다윗을 찾고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 말이 문장은 뭐 그렇게 길진 않지만 예수님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그 후에 이 말은 사실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이것은 가나안 바벨론 포로 갔다가 되돌아온 것처럼 그려집니다. 뭐 그렇게 빨리 급하게 얘기를 해요. 3장은 이 5절에서 끝납니다. 1절, 2절, 3절, 4절, 5절에서 끝나요. 이 4절은 굉장히 길지만 3장은 계속 굉장히 길지만 3장은 5절에서 끝납니다.
왜 그렇게 성경을 썼을까요? 저 교과서처럼 이렇게 차곡차곡 하면 외우기 좋고, 몇 절에 뭐가 나온다, 이런 거 찾기도 좋고, 이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건 저도 모르지만은,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여기에 들어갈 이유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약속을 하고 약속을 했는데도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다윗의 왕을 찾았다. 다윗의 왕 다윗을 찾았다. 이 말은 그 바빌론 포로 갔다 와서 찾은 것은 말씀밖에 없는데, 그게 결국은 말씀인 줄 알고 죽으라고 했는데,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율법으로 그냥 받아들여서 율법주의로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쨌거나 찾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그러니까 그걸 찾고 있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마지막 날 700년 정도 있다가, 722년 정도 있다가 예수님이 딱 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다른 거 없어요. 지금까지 성경 66곳은 다른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가는 길밖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지금 여전히 2000년 지난 뒤에도 이 말 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 은총을 받는 거지 다 받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뭘 경외하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경외하는 자가 은총을 받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갑자기 그렇게 얘기까지 나갑니까? 우리는 3장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갱신해도 안 듣습니다. 우리는 나는 듣겠지 이런데 나는 안 듣는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도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잘못 오해를 해도 사랑하고 있다는 거. 놀라운 이야기죠. 이 놀라운 이야기는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색깔 칠해놓은 거 한번 읽고 마무리할게요. 너는 가서 또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음녀가 된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을 섬겨도 다시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가자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교회 가서 뭐 해요? 그거 가면은 다 용서되시고 천국 갑니다. 이러니까 아유 그런 천국은 나도 안 갈래. 이렇게 많은 죄를 지어놓고 그거 가가지고 뭐 무슨 이렇게 천국 간다고 나도 안 가면 잘 하시던 분이나 가세요. 이러고 안 따라오는데 아니 다 용서해줘요. 하나님의 백성. 세상을 사랑하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면 하나님을 찾습니까? 찾는데 누가 그렇게 만들어줍니까? 하나님이 다시 불러오는 거예요. 다시 불러오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는가? 아들이 딴 길로 가더라도 아버지는 기다리시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청량할 수 없고 빠져나갈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났다고 생각하고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